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먼 길을 걸어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은 이제 기쁨, 희락, 즐거운 뭐 이런 뜻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뭐 연예인이나 또 모델들이 이름을 바꿀 때 나오미라는 이름을 종종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이름이 그녀의 얼굴에서는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듭니다. 10년 전쯤 이민 갔던 나오미가 가족들 다 어디 두고 이상한 여자와 함께 왔다.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수근거리기만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솔직하게 그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 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나오미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의 쓴물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요 자기 삶을 해석하는 지금 나오미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내가 지금 그럴 만한 일이 있다. 그리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는 내가 빈손으로 왔노라. 그리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내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나오미의 말 21절에 틀린 것이 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비록 기근이 있어서 이민 갔지만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간 것은 아니었다. 그래, 내 인정한다. 신앙이 부족했다. 그런데 지금 나 거지로 왔다. 하나님께 지금 다루심을 받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것이 있어요. 뭡니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룻이. 지금은 그걸 못 봐요. 근데 결코 지금 나오미는 빈손으로 안 왔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모압 여인 며느리 룻의 마음이 지금 바뀌었어요. 대단한 것을 지금 얻은 거예요. 또 빈손이 아닙니다. 뭡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마치 탕자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은데 그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왔어요. 또 빈손은 아니에요. 사실 다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얻는 손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소극적인 순종을 하심으로 그분이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이 죄 사함의 측면이 있고, 또한 구원에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대신 그 의를, 예수님의 의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동생, 즉 천국을 이을 후사가 된다는 것이죠.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이 있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손실이라는 거죠.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으로는 빈손으로 왔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닌데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또 밀 추수가 시작될 텐데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그네들이, 가난한 자들이 이삭 줍는 거 막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다만 나오면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결코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룻이랑 이름 비슷한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나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천사의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였으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자 롯의 두 딸이 계략을 짭니다. 남편들도 없고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 같지도 않으니 우리가 자식을 잊자. 그래서 아버지를 만취하게 한 다음에 큰딸 들어가고 다음날 작은딸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딸이 난 아들을 뭐라 그래요? 모압이라 그러고, 그 이후의 자손들을 모압 족속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 딸이 난 아들을 베남미라 하고, 그 다음 자손들을 암몬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모압 족속은 그 태생부터가 약간 불순한 것이죠.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모압 족속은 그모스 신을 섬기기 때문에 결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신명기 23장에도 그것이 나와 있어요. 모세 율법에 모압 족속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인데 지금 여기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어요. 따라서 나오미가 빈손으로 오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린다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주님 찾지 않다가 인생의 큰 문제와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야 주님 찾습니다. 왜 주님을 찾지 않느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안 찾아요. 그러나 늦게라도 나왔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왔으면, 나오미처럼 왔으면 괜찮은 것이에요. 이제 추수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이제 거둘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룻과 나오미를 거두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업을 대신 물려줄 자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롬이거든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라합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냥 여간업을 하는 한 여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 신약에 보면 히브리 기자와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창기다 얘기해요. 그 보아스는 제가 감히 상상할 때 왜 나이 늦도록 결혼하지 못했을까? 아마 옛날에 기생집 아들이었다, 뭐 이런 꼬리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주셔서 룻을 만나게 하셔서 다윗의 계보를 잇게 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이제 된 거예요. 지금은 상실의 아픔이 있죠. 그러나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채우실 일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 저자가 지금 모압을 계속 강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이방인 룻을 통해서 지금 이 가정이 회복된다니까요. 7 아들 이상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룻기 1장 1절은 뭐예요?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그러나 반전은 뭡니까?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들이 돌아왔으니까 이제 얻고 풍성해지고 회복될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추수는 뭡니까? 내가 애써 뿌린 것을 거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룻과 나오미는 뭐만 기대할 수 있어요? 자기 땅도 다 없으니까 그저 남들이 거두고 난 이상만 얻을 수 있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은혜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은혜란 것은 내가 하지 아니한 외부의 의를, 외부의 공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한 거지와 같지요. 한 나라의 왕이 그 거지의 살인죄를 용서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할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은 너 살인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그 다음 후계자로 세우겠다. 왕궁에 들어오는 그 호의, 그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룻과 나오미가 이제 이사 걷어 살 수 있는 것처럼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은혜, 우리 구세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죠. 따라서 나오미의 고통은 괜찮아요. 이제 주님이 낫게 하실 일만 남았어요. 세상에 어떤 상실을 겪어도 주님께 나오면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오미와 같아요. 견딜만 할 때까지 참을 뿐이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청년들이 뭐 자정 가까운 때 막 연락을 해요. 이제 들어갑니다. 뭐 야근을 했습니다. 2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괜찮아요. 주님께 나오면 쉴 길이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해칠 길이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인생의 문제를 한 잔 알코올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면 해결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룻과 나오미처럼.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진행되는 것을 봐요. 사사기에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한 레위인들,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한 단지파. 그런데 비교되는 룻기 보세요.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은 자기 자리를 지킨 룻, 시어머니를 붙든 룻. 아,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룻. 고난 가운데서도 한 길을 끝까지 따랐던 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들자 그녀는 드디어 수확할 때에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이제 은혜 받을 일만 남았어요. 보아스를 만날 일만 남았어요. 다시 기업을 되찾고 구세주의 계보를 잇는 복을 받을 일만 남은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기 전에 한 여자와 로제타라는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인 로제타 홀이 먼저 우리나라 오고 그냥 윌리엄 제임스 홀이 1년 뒤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인들이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해요. 윌리엄 제임스 홀은 의료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평양에 가서 아무도 평양에 오지 못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임스 홀이 의료 선교를 시작합니다. 평양 감사도 좋아하죠. 물론 중간에 이제 한번 난리가 있었지만은 고종이 막아주어서 의료 행위를 잘합니다. 저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 하는 거 봐라.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하지 않느냐. 근데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하필 평양에서 싸웠어요. 근데 피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상병들이 많고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이 다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다가 본인도 감염되고 피로에 누적이 돼가지고 죽어요. 34살의 창창한 나이에. 로제타 홀의 배에는 7개월 된 딸이 하나 있었고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시작하는 셔우드 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요. 이 부인이 다시 외국에 나가서 아이를 낳고 결코 조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에 보니까 눈먼 애들이 많거든요. 점자를 배우고 아이가 조금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남편이 죽었던 평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남편을 기리는 병원을 세우고 점자를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안 못 보는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점자 책을 만들어줘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있어요. 바게스트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를 미국에 보내서 공부시켰다가 다시 학위받고 돌아오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한 화상 환자가 왔어요. 당장 피부를 이식해야 되는데 피부가 없어요. 자기 살을 벗겨서 이식 수술을 해줘요. 그런데 남편도 이랬던 이 여인에게 또 아픔이 와요. 미국 가서 낳았던 자기 딸이 죽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 딸이 결핵으로 죽었거든요. 그것을 본 그 로제타 홀의 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추방될 때까지 일제에게 추방될 때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섬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으면 내 남편 거두어간 조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았으면 내 딸 거두어간 조선 다시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큰 상실의 아픔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죠. 그러나 룻에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니까 지금 셔우드홀 가면은요 양화진에 가족묘가 이렇게 있어요.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상실이고 빼앗김이고 마라일지 모르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니 나는 잠잠할 뿐이다.
더 이상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라 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은혜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때에 드디어 십자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받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실의 고통 가운데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역전의 은혜를 바라면서 룻처럼 나오미처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과 내 자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아제르바이잔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있는 이 아제르바이잔, 민주화를 갈망하며 일어나는 시위들이 그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가 되어 그 땅에 공의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상실의 아픔 가운데서 또 여호와의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 붙들고 또 아제르바이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